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우리 필요한 교회 그 가운데에 대표 주종인 황모세와 그의 아내 김지선이 2주 동안 이스라엘 탐방을 갔다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한 분별함 가운데에 이스라엘 탐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2주 동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창세기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강해 설교를 못 나눴던 부분들 가운데에 창세기서 1장의 강해 설교를 나눴고요. 또한 2주 동안의 주일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중계하면서 창세기서 2장과 그리고 3장을 각 한 주에 2주 동안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창세기서 39장부터 우리가 강해 설교를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서가 이제 50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39장 나누고 주일날 40장 나누고 하면 이제 채 설교 10번도 남지 않았습니다. 딱 10번이 남게 되네요. 50장까지니까. 그래서 창세기서 강해 설교를 모두 나누게 됩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시기예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에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나누는 자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한 듣는 자가 동일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필요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39장에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건 가운데에 1절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스마엘 대상에게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대상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 20은 어떠한 지금의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2000원 그런 딱 가격이 화폐 단위로서 매겨진 단위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근이나 그람수, 키로수, 그죠? 이런 무게로, 그러니까 추로서 그 가치를 환산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그 은 20에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팔려갔을까라는 의문을 why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필이면 다른 땅도 아닌 애굽 땅에 팔려갔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요셉을 통한 구원의 척도가, 그죠? 구원의 척도가, 구원의 기회가 이 애굽 땅에 더해질 것이다라는 예시이자 암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역사의 전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 39장의 사건들을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이것 또한 참고하시고요. 또한 애굽은 섞일 수 없는 즉 요셉과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들과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다. 어디가? 애굽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애굽은 영적으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로서 그 사건들을 다뤄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편으로는 39장 1절에요. 하필이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이 사람한테 팔렸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친위 대장 누구요?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2절로부터도 나눠볼 테이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자의 집안 가운데에서는 모든 환경적인 그 이방 땅 애굽 땅에서 그 애굽에 대한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그런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배우고 탐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터전이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하나다. 하나님의 섭리 무엇?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이자 사신으로서 요셉을 쓰셨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을 요셉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즉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봤었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는 무엇입니까? 형통하다, 완성되다, 그렇죠?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2절을 통해서 찰라흐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동글뱅이, 형통의 동글뱅이 하시고 옆에다가 히 가로 닫고 찰라흐 라고 혹은 그 옆에다 완성되다, 나아지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 형통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형통이 무엇이고 형통 가운데에 우리에게 동시에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의 이르러서까지 하나님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이 완전하고 무오하고 무음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 당시에 요셉이 누리는 그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형통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근데 이게 1차적이에요. 왜 1차적인지 우리가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3절 나눕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놀라운 구석이 있어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보디발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나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디퍼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 보디발이 수많은 밑에 수와 장수들을 두었던 친위 대장인데 그들과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겪고 수많은 이들을 겪어봤겠죠. 그렇죠? 친위 대장이 캡틴이니까, 친위대 가운데의 캡틴이니까. 그러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음과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또한 이 보디발이라는 이방 애굽 땅에 있는 이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을 통해서 받아야 할 무엇이다?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이들이요, 그 이 땅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하고 어떠한 영예를 누리고 어떠한 환경적인, 지기적인, 정치적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끔, 느끼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형통의 완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명 가운데 간절히 새기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3절까지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제 성경에는 옆에 인덱스가 돼 있기도 하는데요. 메모가 여러분들도 혹시 안 돼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요. 다 관통을 하면서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적으셔서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니 이것 보세요.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길래 노예인 요셉에게, 그렇죠? 노예잖아요. 그렇죠? 슬레이브. 노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상인이 은 20을 주고 사왔고 그 사온 이스마엘의 그 상인이 거상이 사온 그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얼마를 받고 판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셉이 단지 은 20의 이 땅 가운데에 소년 노예 값으로 팔리는 그 은 20짜리가 그 이상의 가치를 톡톡히 해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상당히 다운그레이드, 즉 가치 평가에서 상당히 낮게 감히 요셉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물정 가운데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며 이끄심임을, 동행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요셉과 보디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차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이 땅 가운데의 이방인들은요, 즉 하나님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예요. 뭐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뭐 이게 신의 한 수다 저게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 수가 진짜 일생일대에 더도 덜도 없는 유일한 한 방이다. 그 한 수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따른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의 복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복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에 넘친다 한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애굽과 요셉의 그 일족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뭐다?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다.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암시문을 더하면서 이 큰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6절로부터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대요. 요셉은 특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뭔가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암시를 하고 있어요. 6절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어떤 사건의 암시를 하고 있고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7절로부터 나눠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자, 7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눈짓을 해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 자신의 정부로 요셉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 7절에서 이 눈짓을 한다,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성적으로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혹은 더욱더 나아가자면 이생의 자랑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전개와 갑자기 급작스러운 6절의 암시와 더불어서 7절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실까요? 지금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보디발도 지금 여호와가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그렇죠?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들이닥쳐요? 죄가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가운데 이게 뭐가 동시에 오느냐? 죄가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 가운데에 죄가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숲풀 가운데에요. 무성한 숲풀 가운데에 무성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가운데에요. 뱀이 함께 도사려 오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잘 그리지도 못하는 이 그림 실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풍요함 가운데에 죄, 풍요함 가운데에 죄, 혹은 뭐 시험, 연단이 같이 겸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먹을 것, 마실 것, 그죠? 의식주를 위해서 날마다 풍요함을 강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놓치고 있느냐?
뭐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풍요함만을 강구하느냐? 이 죄가 겸하여 온다라는 사항을 깡그리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 풍요함을 강구하여서 이 의식주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채워진다 한들 날마다 죄 가운데에 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요? 태초로부터 인간은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날마다 죄 가운데에 나아가 있어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그 죄 가운데에 나아가 있는 그 존재 자체의 그 속성이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는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누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요, 예쁜 곧 사탄에게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충동 즉 시험을 받을 때 뱀이요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나무로 나오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나눈 바가 있기에 굳이 구태여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에 동시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계를 분별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때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풍요와 죄가 동시에 오는데 대부분의 이들은 이 풍요가 채워지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고 또한 가장 크게 그와 동시에 무엇이 오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파랄람바노 인계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잡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attitude, 자세를 봅시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9절이요, 요셉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죠? 죄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나한테 유혹을 하고 눈빛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동침을 하자고 나를 당신의 정부로 삼는 당신의 죄는 안 돼 라고 정죄를 한 게 아니라요, 내 위치, 내 직무, 내 행함, 내 본분에 대하여서 보건대 이것은 엄연한 죄다. 그러므로서 나는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지금 거론을 하나요? 누구에게 대한 죄? 자신에게 더해진 직무를 거론을 하면서 나는 이러해서 고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 결정적으로 지금 누구를 거론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은 죄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여러분, 죄와의 타협을 근절시킨 거예요. 가장 먼저요, 요셉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법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가 분명히, 하나님의 율례가 분명히 더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상고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는 하고, 그것을 받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익숙해지는 그때에 동시에 뭐에도 익숙해지고 뭐에도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한 예방을, 죄에 대한 분별을, 확고한 분별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구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것은 죄다 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여서 권면하거나 경고하거나 내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은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 말까지도 더해서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만 번절했잖아요. 결국엔 따먹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자신의 말을 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잖아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적인 거예요. 작정하고 달겨드는 이 죄를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밟듯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했어요. 외쳤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 공포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음의 행함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요셉의 태도를,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어떠한 자세로서 나아가나, 그리고 또한 그 죄는, 이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와 쉬지도 않아요. 죄는 쉬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가 나눴지요? 죄의 옛뺀 그 사탄의 직무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거다. 심지어는 누구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이지요. 그리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던 그 옛뱀 사탄. 여러분, 누구도 시험했다고요? 예수님도 시험했다고요. 지금 요셉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뭐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고, 그걸 떠나서, 잠깐 떠나서 예수님도 시험했다고요. 근데 심지어는 저 여러분들은 시험하지 않을까 봅니까? 우리 너무 나태해져 있어요. 너무나 예방책들이 방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물질의 풍요만을 두고 하나님이 역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다 채워주셨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죄, 시험, 혹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불시험, 그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존재로서 자리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얼마만큼 이 죄에 대한 경계와 분별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나눴지만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하와는 먼저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죄의 자리에, 죄를 지기 아주 용이한 자리에, 마치 그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서 먹이가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먹이가 거미줄에 걸리자 가서 씨를 뽑아서 칭칭 감아서 사냥을 하듯이 하와가 아주 걸려놓은 거미줄에 와서 옴짝달싹 못하게 안성맞춤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대조되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이지요? 창세기서 3장 1절과 더불어서 유다와, 그죠? 다말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성적인 죄. 요셉은 빠지지 아니하였고 유다는 유대가 아니라 유다는 빠졌던 그 죄, 하나님께 대한 그 죄, 우리가 분명히 상고하여 봐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기에 용이한 자인지, 마치 거미줄에 걸리듯, 그렇죠? 아니면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거미줄에 옴짝달싹 못하게 걸릴 자인지, 아니면 그에 반대되는 요셉과 같은 자인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도 듣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말할 가치도 없지만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죄와는 함께 그 자리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과 기름이 어찌 한데 섞여서 살 수 있습니까?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변화될 수가 없다. 내가 물이라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기름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파악했고, 분명하게 그 파악한 분별한 그대로, 거룩함 그대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대한 죄인으로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와 함께 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가 우리에게 안 묻을 수는 없어요. 마치요. 이거는 이제 신약의 개념인데, 신약에 나오는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제자도의 섬긴 가운데 있어요. 그 세족식 가운데 있어 더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너희의 발을 너희 또한 서로 씻겨주어라. 발을 씻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두루마기를 빠름 세탁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이냐?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리가 500m라고 해봐요. 그러면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의 복장은 뭐냐면요, 샌들을 신었어요. 이 신약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신고 갑니다.
샌들을 신고 가는데요. 샌들을 신고 가다 보니까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아니면 걸어서를 가든 길가를 가면서 여러 가지 땅들을 대합니다. 흙밭도 가고요. 자갈밭도 가고요. 물웅덩이도 밟습니다. 갖가지 길들을 걸어요. 갖가지 길들을 걸으면서 이 샌들을 신고 있는 이 A라는 손님의 발에는요, 흙도 묻고 자갈로 인해서 굳은 살도 베끼고 물웅덩이를 밟으면서 자기의 의도와는 번이지 않게 온 발이 오물로 뒤엉키고 맙니다. 그리고 이 B라는 곳에 도착해서요, 가장 먼저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 주어라. 이게 뭐냐면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용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흙밭과 자갈밭과 무릉덩이와 같이 이 먼지에, 이 오물에 노출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줄 수는 없어요. 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역겨움을 토해내고, 그렇죠? 죄는 역겨운 거예요. 오물이니까요. 배설물이니까요. 우리가 똥을 싸고 똥에 다시금 똥에 앉거나 똥을 묻혀서 우리의 온몸에 찍어 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똥과 같이, 이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누가 발에 흙을 묻히고 싶을까요? 누가 자갈밭에 발을 상해서 굳은 살을 베기고 싶을까요? 누가 물 웅덩이를 밟아서 무슨 오물인지도 모르는 그 정체모를 그 더러운 꾸정물에 발을 담그고 싶을까요? 발을 상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자들을요, 대접하기를 힘쓰고 안아주기를 힘쓰고 용서하여 주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비유로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신약의 개념은 몰랐겠죠. 이러한 죄에 대한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말이죠.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와, 진짜 제가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인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의 전개가 지금 요셉에게 들이닥칠지 여러분들 짐작하십니까? 요셉이 맡은 직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죠? 기름과 같은, 자신이 물이라면 기름과 같은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그렇죠? 그 종으로서 맡은 직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했을 겁니다.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상한, 그 꺼림직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 어려움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십시오. 넘어뜨릴 필요가 없는, 그죠? 신약의 개념이 가다라 지방과 그죠? 가다라 지방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라면, 그죠? 안 건드려도 돼요. 안 넘어뜨려도 돼요. 왜? 스스로 파멸되기를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11절의 말씀부터 이
부터 이어지는 전개를 통하여서도 또한 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인내를 겪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남들은 안 하고 사는 걱정들을 나는 하고 살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혹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 사랑하실 만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인내와 환난을 더하여 주시는군요. 주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그 집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멍에를 시험받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지금 완전히 작정을 했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지금 요셉을 정보로 삼으려는 그 목적 이외에 흑심 어두운 마음이 더욱더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더욱더 부릴 때 더 일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요셉을 어떻게 해볼까 이게 뿐만이 아니라 자꾸 요셉이 뭐라니까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죠? 이건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그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더 뿌리 받친 거예요. 사탄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걸려서 넘어뜨려지고, 그죠? 눈빛만 보내서, 그죠? 추파 성적인 딱 유혹만 눈빛만 싹 스치고 이를테면 잉크만 싹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오면은 건들겠습니까? 어디에서 깨지고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파멸될 존재인데 말이에요. 사탄은 그것도 아주 고레벨인 이 사탄은, 그죠? 그런 쉬운 먹잇감은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간식으로 까먹을 수 있는 그 사탄은요, 그 죄멍에를 질 대상들은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는 되지 맙시다. 그런 존재는 되지 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는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창피한 자들로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요 요셉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냈는지 보세요. 하나님과의 거룩히 구별된 그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12절에 요셉이 이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요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와는 다르게, 유다와는 다르게 다가오지 않자 그 죄가 근접하여 다가와서 지금 요셉의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옷깃을 잡고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다가오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저버리라고
제가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의 옷깃을 잡고 넌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그 직접적인 사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경 연구를 하면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악하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에 다가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벗어준 옷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어떠한 슬레이브, 그죠? 일반적인 노예의 직무를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죠? 보디발의, 즉 바로라는 그 왕의, 바로가 직분이거든요. 왕, 캡틴, 킹 오브 킹. 근데 이 바로라는 이 왕의 신하인데 상급이에요. 뭐냐? 친위 대장이란 말이에요. 호위대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위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맡은 직무는 뭐냐? 뭐죠?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입고 있는 옷은요, 누더기 옷이 아니에요. 그죠? 누더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죠? 그 집안 가운데에서도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누가 뭐래도 쉽게 짐작하여 결정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가장 먼저 이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채색 옷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11번째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남들과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히지 않은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느지막이 11번째 아들로 난 요셉에 대해서요, 이러한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죠? 야곱 즉 이스라엘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꿈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민족에 대한 번영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민족에 대한 번영과 부와 기와 영예가 내 다음 바로 직계 후손인 라헬에게서 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서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른바 치맛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으로 증거하여 나타났는데 뭐다? 그게 채색옷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일찌감치부터 야곱의 그 품삯이에 있을 때부터 노동이라는 거를 몰랐던 자녀예요. 그렇죠? 그렇죠? 뭘 했었죠? 어떤 것을 했었죠? 그때부터 맡은 직무가요, 감시자예요. 그와 못지않게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이 일맥상통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감시자라는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에 대해서요, 이 히브리어로 케노네트 마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 채색 옷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이 채색 옷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색동저고리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색동저고리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좋은 옷을 입혔다,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혔다 라고만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위험하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할 수 있는 뭐랄까요? 실마리가 있다.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케노테즈 마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켄토네트 마심이라는 단어가요. 가리키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요. alone, garment with slee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했는데 이걸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소매가 달린 긴 의복입니다. 소매가 달린 긴 의복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 제쳐놓고서 소매가 우선 길다는 것은요. 일하기에 뭐한 옷인가요? 적합한 옷인가요? 부적합한 옷이라는 거예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사출을 하는 공장인데 야간에 일을 했어요. 주간에는 보컬 트레이너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투잡이라고 그러죠. 야간 근무조 그 공장에서 사출을 했는데요. 그 사출을 할 때 이 뭐라고 그러죠? 팔토시를 껴요. 왜죠? 여러분 아시죠? 팔토시를 껴요. 왜냐면요. 소매가 긴 옷을 만약에 사복으로 입고 왔거나 했을 때 이 사출 기계에 걸려요. 걸리면 뭐가 되나요? 기계로 팔이 빨려 들어가세요. 팔이 다칠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리지만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이 채색 옷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하기에 부적합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채색 옷을 입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요. 다른 직무를 맡겼습니다. 형들과는 다르게. 어떤 직무죠? 감시자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감시자의 옷을 입은 요셉이요. 보디발에게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지금 벗습니다. 12절에 이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이 옷을 벗게 된 사유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12절에 요셉이 이 채색 옷, 또 다른 채색 옷을 벗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12절로부터의 사건의 전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시고 다른 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환복의 때라는 거예요. 환복의 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죄에 대한 역겨움을 토해내고 그렇죠? 죄와 멀어지고 이 단계에 이르러서까지 죄와 거리를 두려 발버둥 쳐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채색 옷, 이 땅에서의 부와 기와 영예로 둘러져 보장된 그죠? 보장되어 있잖아요. 부가 영화가 그죠?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마실 것이 지금 몇몇 되는 사건 이 환경 가운데 놓인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기와 영예보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을 증명하고 죄에 대한 역겨움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옷으로 환복을 시키려 하시는 역사를 그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가 13절로부터 나누면 너무 잘 알 테지만요. 이때 당시에 요셉의 자기의 옷은요. 요셉의 무엇인가요? 요셉이요. 자신의 지금 생명의 담보와도 같은 자기의 옷, 그 채색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의 옷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은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지금 뭐하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환경적인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요셉이 받은 이 복 가운데에 죄가 겸하여 오는 이 오늘날의 이 사건을 통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 옷이 어떠한 옷인지 우리가 나눠볼 터인데요. 그 옷을 입기 원하시는 분들은 죄로부터 도망가십시오. 하물며 내 생명이 담보 잡힌다 한들 하물며 그가 내 생명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영은 영원히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며 이것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순교자의 영성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13절로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렇죠? 뭐 이를테면 집사, 그렇죠? 집사겠죠. 그렇죠. 직분이 있다면 집사라는 직분의 그 이름이나 직분명이나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그 집 사람들을 숨겨놨던 그 사람들, 그렇죠? 다 치웠던 물렀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르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요 사탄이요 작정하고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다 못해 자기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요셉의 목덜미를 잡고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죄를 짓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허나 요셉은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막다른 길에 놓였던 그 요셉은 그 상황에 자신의 생명에 담보됐던 자기의 옷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옷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인 이 아무개 씨도 이 흑암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정받고 있는 이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 15절에 이릅니다.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요셉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혹은 저라면 이때 당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과제이자 목표이자 도전이자 경계하는 영적인 날카로움, 나리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16절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디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참 지금 여러분 보디발은 자신의 직무를 하려 그죠?
바로 왕궁에 갔다가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 맡긴 그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는 직무를 맡았고, 지금 그렇다면 제 3자인 이 세 번째 인물인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맡은 직무가 뭔가요? 뭐예요? 지금 하는 행색이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인 요셉을 성적인 유혹의 죄로 말미암아 빠뜨려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구별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뭘 통해 할 수 있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히브리 사람. 아무리 적어도 자신의 땅,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애굽에 있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렇죠?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그 민족. 이것이 구태여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작전의 목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남편인 보디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why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why. 우리가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즉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집에 퇴근하여 돌아온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고 나를 성적으로 나한테 죄를 지으려 했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나한테 그 옷을 남겨두고 도망쳤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도망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당신에게서 왜 도망친 것 같아? 왜 도망쳤을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14절. 우리가 이건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14절. 특히나 로마서 7장은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여서 그 맥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것이 율법과 죄에 대한 것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혼인에 대한 그 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발언은요, 가장 먼저로 당신이 말하는 히브리 사람에 대한 정체를 당신은 아냐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왜 그 요셉이 당신이 걸어 넘어뜨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왜 당신에게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이 지금 물고 늘어지잖아요. 뭐를요? 옷, 그렇죠? 옷 주고 도망쳤어요. 당신도 알고 요셉도 알고 보디발도 알고 당신의 집에 거하는 신하들도 그 종들도 알 수 있는 그 옷까지마저 왜 내비두고 요셉은 당신에게서 도망쳤을까? 대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요셉의 믿음의 굳은 의지와 더불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는 너의 죄를 증명한 거다 라는 것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노하죠, 당연히. 난 누굴 믿겠어요? 그죠? 요셉의 말을 믿을까요? 지금 앞에도 없는데 지금 뭐만 있어요? 요셉의 옷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채색옷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종놈을, 그죠? 노예놈을. 아니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은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은 20짜리 종놈을 갖다가, 그죠? 노예놈을 갖다가 내 집에 집사로 삼아줬더니 내가 직무를 하러 왕의 궁정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여태까지 내가 직분을 다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내가 맡긴 직무는 안 하고 내 아내를 탐하려 해? 그리고 옷까지도 벗어놓고 도망가? 잡아 죽여야지. 안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심히 노했다라는 거죠. 심히 노했다함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게 초월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이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왕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잘못했던 거죠. 그렇죠? 왕에게 잘못됐던 왕의 고위 관리들이,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 하니까 여기에 갇힌 것이 정말 잘된 거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지. 보디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들어가 있으라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였던 왕의 충신들이 잡혀갖고 이런저런 재질을 갖고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말이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일개 노예로 잡혀왔던 요셉은 어찌할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항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거기서 옴짝달싹 헤어나올 수 없는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근데 21절에 이러한 전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왜죠? 아까 나눴던 대로 12절로부터 지금 뭐가 전개가 돼야 되죠? 환복이 지금 전개가 돼야 돼요. 환복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역사를 하십니다. 언제나 그랬던 말이에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콜하는 방법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움직이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환복시키게 하시리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한 요셉이요, 하나님이 환복을 안 시키실래야 안 시킬 수 없는 유닛으로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대해 익숙하십시오.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챈 이상 눈빛도 보지 마세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마세요. 도망가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 죄로부터 빠지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도망가세요. 할렐루야. 21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장이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는 그죠? 간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환복의 옷을 입게 하시는 스토리를 전개시키십니다. 하나님 탁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탁월하신 분이라고요. 제가 이런 탁월한 하나님을 정말 다른 저보다 더 많이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가운데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탁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진짜 복인데요.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채워진다는데 뭐합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있어요.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옷을 입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한복을 받게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궁리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직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잖아요. 위기. 그렇죠? 육적으로 봤을 때 위기잖아요. 왕의 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지금 그죠? 목이 잘려 댕공 날아갈지 몰라요. 지금 죽음이요. 죽음. death.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세 번째 채석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냈을 때에 위기 가운데에서 그죠? 기계의 옷을 입히세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채색 옷이에요. 또 채색 옷을 입히시네요. 옥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요. 연단과 인내와 그렇죠?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영화롭고 거룩히 구별된 희고 흰 빛나는 옷을 입히시려고 이런 채색 옷을 지금 입히시냐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범사의 형통,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딜 가든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라는 거고요. 범사 가운데의 형통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된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 있죠? 그냥 일반 옥이 아니고요.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옥이 아니라 왕에게 어떤 잘못을 밑을 보여서 갇힌 자들이 있는, 이 죄수들이 있는 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예가 갇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위기에서도 이 위기, 그 범주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형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려움 없습니까? 없어요? 순탄한가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이 조금 동떨어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기 위한 말씀의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하나님의 의가요.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주옥과 같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주일까지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고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제가 메모를 해드릴 수 있게끔 네 가지의 말씀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선은 신약의 말씀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이게 범사에 형통하는 자들이에 대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로부터 24절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이죠. 5장 17절로부터 24절이고요.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의 말씀이고요. 특히나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서 6장 3절로부터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부터 제가 다니엘이라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거룩함을 보였는지, 그러할 때에 다니엘이 어떠한 범사의 형통함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겪게 됐는지, 복의 사람이 됐는지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채색옷을 입힘 받았어요. 그죠? 요셉과 동일하게 이 다니엘이 아주 닮은 그 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이 채색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어떤 총리들보다, 어떤 그 왕궁의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범사에 형통한 자인데 어떻게까지 환경적으로 형통했느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총리 중에 총리, 탑 오브 더 탑.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간수장, 이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요 신망을 두텁게 보고 신임을 하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은요 이게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디발도, 누구도, 간수장도. 여러분, 이 더불어 나아가서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성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지성과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털어내도 먼지가 하나 안 나야 돼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돼요. 그런 존재여야만 돼요. 왜? 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국사와 총리와 고관들이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또한 보디발과 이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서요, 또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요 털어도, 그렇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규범적인 것들을 총통 틀어서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털어봤을 때 우리가 먼지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왜 먼지가 안 나야 되냐는 거예요. 왜? Why? 항상 Y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관계 가운데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성수대교 사건 말씀드렸죠. 성수대교에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 그죠? 건축물에 대한 주주. 근데 그 주주 가운데에서 주주가 만약에 10명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교회 장로, 어디 교회 장로, 어디 교회 장로, 아무개. 상품백화점은 다를까요? 백화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사람이 사장일 수가 없어요. 사장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주식을 혼자 독점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진짜 거부가 막 몇 조 원대 막 자산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런 사람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대주주 소주주들이 있는데 그 주주들이요 대부분 자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다니엘과 같이.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야, 여러분 5절 보이십니까? 자신들의 딴에서 봤을 때는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의 사람. 그죠? 히브리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지금 흠잡을 게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랬죠? 하나님께 하루 정해진 시간에 그죠?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책잡았거든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어떤 사건을 겪게 되죠? 범사에 형통하는 사건, 사자굴 사건. 끝.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과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